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아까도 인사했지만 뭐라고 인사합니까?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앞에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마스. 앞에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는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아무 때나 예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메리는 뭐예요? 메리. 즐거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우리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오늘 이 예배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누이신 곳이 어디죠? 말구유입니다. 구유. 뭐 고상하게 말해서 구유지 말밥통이에요. 말밥그릇.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 아마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아마 집에서 대부분 태어났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니면 이제 우리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난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말구유에서 혹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이게 진통이 와서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이렇게 택시 기사가 이제 아기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이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온전한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정 내지는 이제 병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 지명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죠.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 황제가 온 천하에 명령한 거예요. 인원 파악을 할 테니 쉽게 말하면 호구 조사를 할 테니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라. 근데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적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도 목수이지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적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삭인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간 거죠. 그런데 갔는데 마땅히 뭐 해산도 해산이지만 하룻밤을 지새울 빈 방이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 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식구들이 전부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한산하던 그 시골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담벼락이 아니면 길가에 차들이 쫙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시끌벅적하고 사람으로 가득 차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그 집, 조용한 그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 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찾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구간으로 인도를 받아서 거기 가서 급히 애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렇게 그림에 표현된 거 보면 마구간인데도 굉장히 성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막 빛이 나고 말들조차 아기 예수님에게 뭔가 경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들이 쳐다보고 깨끗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여기 시골에서 사셨던 분 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시골에 말은 없었지만 소가 있었거든요.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은 있었잖아요. 소 구유가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다. 오물에 똥에 오줌에 이제 그걸 주인이 부지런히 짚을 이제 바꿔주긴 하지만 그때 잠깐이지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또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말 구유는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가마솥에 소죽을 끓여요. 볏짚도 넣고 콩깍지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끓이면 아직도 그 향수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냄새가 엄청 구수합니다. 구수합니다. 우리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이제 소 있는 집은 다 저녁 되면 이제 소죽을 끓이죠. 그럼 이제 옆에서 끓이고 있다가 이제 다 됐다 싶으면 할아버지가 그 가마솥 뚜껑을 쫙 열면 김이 팍 나는데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밥 먹기 전에 소부터 먼저 주거든요. 그럼 왠지 먹지는 못할 음식인 줄 아는데 한번 맛을 보고 싶을 정도로 구수해요, 그 냄새가. 아마 어르신들은 그 향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희 집은 그 뭐 이렇게 요즘 같으면 폐타이어 같은 비슷한 걸로 만든 이렇게 너덜너덜한 그런 다라이 같은 데다가 이제 그걸 푹 넣어주면 냄새도 구수한데 소가 먹는 거 보면 또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보면은. 그게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막 치매 범벅이 되고. 그런 데다가 예수님을 눕힌 거예요. 아주 그냥 위생적으로는 엉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지금 태어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보다 엄청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처음 태어날 때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소가 막 똥 누고 그냥 막 그런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곳.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천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축들이나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뭐 긴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지저분하고 천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서.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지만 십자가 형벌은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로마인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끔찍해서 로마 시민은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 외의 사람들 중에 중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럴 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손가락질 받으며 회자될 만큼 처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죽는 겁니까? 그냥 편하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인들 중에 오랫동안 살아있는 사람은요, 5일, 일주일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이는 거죠. 사람들 본보기로 보라고. 그런 낮은 모습으로 사실은 누가 죽었어야 되느냐?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귀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죽을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궁전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일생을 우리와 무관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만 우리와 관련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돈 주고 음식 사 먹으면 되고요. 추우면 옷 사서 껴입으면 돼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이런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질 수 있는 무죄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의 로마서에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성자라고 칭해지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요즘 감기가 유행 아닙니까? 내가 콜록콜록거려서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으려고 의사 만나러 방문 열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막 알록하면서 막 콧물 줄줄 흘리고 있으면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왔다 하면서 다른 병원 찾아가지 않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죄 없으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라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거절당하고 나실 곳도 변변치 못하게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까지 쫓겨나다시피 해서 거기 가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죄인 취급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당시에 죄인들은 어떤 취급을 당했느냐 하면, 요즘은 뭐 형벌받고 땅땅땅 뭐 벌금 징역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격리되죠, 세상과.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받는 형벌 중에는 그냥 재판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옷을 찢어서 나누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면서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왕이 쓰는 면류관 써야지 하면서 강제로 이마에 그 가시관을 씌워 진 누르고, 침을 뱉고, 성경에 보면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쳐놓고는 네가 왕이고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방금 눈 가리고 때렸는데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취급했어요. 죄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중죄인일수록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싫어함을 여긴 바 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다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서로 비교당하고 나보다 더 뭔가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너 그것도 못해, 너 그것도 몰라, 그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조롱한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말구유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나와 그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버림당해야 될 버림을 당하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내가 당해야 될 거절을 사람들에게 당하셨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비난과 내가 뒤집어 써야 될 오물과 같은 그 모든 악취, 그 마구간에서 풍기는 모든 악취와 같은 죄의 악취가 내게서 풍기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한테 탄생의 비화를 이제서 너에게 말해준다. 너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릴 때 그런 말씀 이제 농담으로 하시지만 말 안 들으면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정도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잊을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면.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비천함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말밥통에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말 게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떡이라도 하나, 케이크라도 하나, 롤케이크라도 작은 거 사가지고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집에 아기가 있다면 뭐 아기 내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주고. 그러면 이게 성탄,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오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날입니다. 제가 성탄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제 4살짜리 딸인데 아빠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밑에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제 애가 잠자기 전에 막 빈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세요. 저 올 한 해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빠가 그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선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침에 됐는데 선물이 없어, 애가 보니까. 그래서 막 울고불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가 댓글을 달았어요. 선물 준비할 시간은 줬어야지. 이러면서. 일하느라고 아빠가 선물을 준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가 아빠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도 이제 장난감 가게에 있는데 미어 터지도록 또 줄을 설 거예요, 거기.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러 오신 날, 그리고 그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간직하고 흘려보내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기 모여서 우리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지역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